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건축을 바사왕 아닥사스도 왕에게 허락을 받는 그 시기부터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 유다의 지도자, 총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부터 아닥사스다 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부터 거두어진 세금에서 받게 되는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한 이 행동을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결정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에게 그 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 거두어진 세금으로 이 총독의 녹을 주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있고 삶 자체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녹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지도자로서 좀 부끄러운 어떤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은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녹을 받지 않아서 그가 굶었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그런 녹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의 소유도 있었고 또 자신이 직접 백성들과 똑같이 밭을 갈고 또 여러 가지 경작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충당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그 아픔과 괴로움과 힘든 상황들을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15절 말씀에 보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그것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이전에 총독들이 한 것처럼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은을 갈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총독과 함께하는 측근들, 그 사람들도 백성들을 함께 압제한 겁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서 거두어지는 녹도 받지 않고 또 함께 하고 있는 형제들도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또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한 행동 16절 말씀을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기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만 하고 자신은 그냥 있어도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지도자로서 성벽 공사에 힘을 보탰다는 겁니다. 어쩌면 같이 손을 걷고 함께 나가서 돌을 나르고 또 그 백성들이 하는 그 일들을 그 가운데에서 함께 했다는 겁니다. 또한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 당시의 땅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온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상황에 땅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게 되는 겁니다. 왜 땅을 팔 수밖에 없냐면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곡식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땅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땅뿐만 아니라 포도원도 팔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파는 건데, 내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는 내가 총독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로서 훌륭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에게 제공되어진 이 하루의 음식의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다 이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고 있는 150명, 그리고 또 그에게 온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의 하루 식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하면 그 음식은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나는 과연 교회의 목사로서 성도들과 함께 그러한 아픔과 또 힘듦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짐을 서로 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만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금이 목사 가정의 생활비로 거의 다 쓰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좀 이렇게 항상 걸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짐을 함께 지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물론 여기에 짐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 또 삶의 고통,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공동체로서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로서 짐을 서로 지는 것,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내 개인의 삶,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짐을 서로 지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대로 결정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